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프린트물을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걸 드린 건 사실은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듣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철학 가르친다든지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되고요. 얼핏 들으면 철학적인 내용들도 있고 이렇게 하긴 한데요.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핵심은 뭐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되 성경 속에 너무 깊이 있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사탕 깨물어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알사탕 다 드셔보셨죠? 사탕 어떻게 먹습니까? 잘 빨아가지고 먹죠, 그렇죠? 그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이제 녹여서 먹는 그런 이제 맛도 있는 거죠. 성경이 사실은 사탕이라고 하면 성경은요, 입을 씹어가지고 깨뜨려서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하나씩 조금씩 그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풀다 보면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과 얘기들이 이제 더해질 수 있는데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에서 또 신앙의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러는 과정 속에 제가 이제 깨닫고 느낀 바들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드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내용과 연결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주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다이얼렉틱스, 변증법이다, 이런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이성입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이 모든 세계를 인식하고 또 이 모든 세계의 어떤 근원이나 운동이나 작용이나 이런 거를 설명하는 논리예요, 논리. 그러니까 원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원리와 그다음 논리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학적 원리예요. 근데 논리는 어때요? 논리는 로직. 우리가 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도 있고 저런 논리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논리가 그런 변증법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면서 제가 구차하게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어때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죠, 그렇죠? 서양에는 이데아에서부터 최고선이 거기에 있고 그 이데아에서부터 이온이라는 게 흘러내려오고 그 중간 단계쯤에는 이제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가 좀 있고 그리고 여기는 현상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말해요. 근데 이 세계는 천하고 여기는 선하다. 이데아의 이 경지, 최고선의 경지죠. 이게 있다. 이게 이제 서양의 논리죠. 근데 동양은 이렇게 안 봤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번 주에 이제 어린이를 데리고 안동에 다녀왔습니다. 안동에 교육 삼아 유람을 한번 했는데 요번에 테마는 뭐냐면 유학이에요. 유학. 공자왈 맹자왈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안동에는 유명한 성리학자 누가 있습니까?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서해 유성룡의 이제 병산서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회 마을도 들러보고 이러면서 유람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뭐 장치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그 사진 같은 것도 찍어오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여지없이 성리학 유림의 그런 이제 마을이다 보니까 뭐 가보면 온갖 태극 뭐 병산서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서해 유성룡의 그 위패가 있는 그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내산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내산문에는 벌써 뭐가 있냐면 딱 태극이 그려져 있어요. 벌써 태극이 그려져 있고 그 문을 받들고 있는 기둥 그 밑에 돌에는 벌써 8개가 그려져 있어요. 8개가. 그 병산서원에는 벌써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때에 조선 시대 때 우리 이 조선인들의 사회의 그 철학 어떤 삶에 대한 해석 이해 이런 건 모두가 다 그러니까 성리학적 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금도 성리학을 배워야 돼요. 임금도. 그래서 저 중국의 이제 주희라고 하는 주자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발전시키고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성리학이죠. 그러니까 변증법이나 태극이나 변증법 원리는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도 드렸어요. 우리가 태극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죠. 여기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파란색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로 돌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돌고 있죠. 그렇죠? 예. 요번에 이제 또 태계의 도산서원에 갔더니 거기에 관리하시는 위원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왜 사당에는 반대로 돼 있어요. 사당은 반대 방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왜 반대로 돼 있냐 그랬더니 거기는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활동 원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소위 우리가 아는 동양의 8괴가 이 태극의 운행과 작용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변증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그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명을 해주면서 태극은 원래 무극입니다. 극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극이 없는데 어떻게 극이 있어요? 그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마이너스인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고. 예, 양과 음이에요. 양과 음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사실 이럴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양과 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양과 음양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전기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또 원자, 분자 하나 속에 있는 그 원자 속에 전자도 음전화, 양전화가 있고 또 핵 속에도 보면은 업커크, 다운커크가 또 있잖아요. 상호 다 배치가 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요. 그 모든 세계가 보면 꼭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고 뭐 이러면서 그런 가운데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동양인들은 세상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논리로 만든 게 성리학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동양에는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모든 절대 정신이 온 세계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 본 거예요. 제 눈에는 그게 뭐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어떻게 보실는지 몰라도 제 눈에는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예. 그저 용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표현법이 달라서 그런 거지. 결국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변증법 이르면 독일의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여러분 헤겔의 변증법은 신학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철학은 믿음이다, 이성이다. 어느 거예요? 이성입니다. 이성. 그리고 이성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논리라는 말은 사람의 머리로 지성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이에요. 해석한다. 우리 인간은 나고 보니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고 보시니까 세상에 있었고 살아보시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사신 거고 그렇게 살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야 되니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논리를 만들어낸 게 이런 거다. 자,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이런 거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왜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했습니까? 이쪽이 변증법이라면 우리의 논리는 믿음이죠. 그죠?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 피데스, 믿음이라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고요. 또 여기서는 변증법이라는 것은 개념이 어디까지 도달하면 여기까지 도달해요. 최고에까지 도달하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본질, 실체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달할 수 있을까요? 변증법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뻗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막 계속 변증법적으로 뭔가 이루어졌다 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 도달하려면 거슬러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계속 뻗어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뻗어 내려오고 여기서 뻗어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뻗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럼 여기 도달할 수 있냐 이건 거예요. 절대지의 상태 여기에 도달할 수 없죠. 철학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변증법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의 평안을 절대 못 누려요. 그래서 고대의 히랍 철학자들은 벌써 이걸 알았어요. 헬라 철학자들은.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아타락시아라는 개념을 주장한 거예요.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라는 말은 평안 이런 말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 내용은. 자, 어쨌든 이쪽은 그러니까 이성의 영역이에요. 변증법은 결국은 이성입니다. 이전이라고 그래요. 이성. 여기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판단하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판단자, 주체가 누구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자, 요 얘기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오늘 나눠드린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다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먼저 틀려요. 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를 아는 것, 그거고 판단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죠? 판단한다. 그거는 사물이나 사건, 사태에 대한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알미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알미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럼 판단이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그 알의 주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그 문장을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그런데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알의 주체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좀 더 볼게요. 그러니까 알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자, 아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 그러면 판단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미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 지식의 주체이고 또한 자신이 그 알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알고 보면 쉬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다음 문장. 자,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슨 지식? 믿음의 지식이고
인간이 무언가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은 인간이 주체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뭔 말인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복음 강설 주제는 판단하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거예요. 판단하는 인간. 자, 우리가 성경 본문을 그럼 한번 먼저 봅시다. 자, 9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생명나무가 있고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두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자, 요걸 우리가 알고는 먼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문단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가치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느 게 선한 거고 어느 게 악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치 판단이라고 그러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맨날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믿으세요. 은혜 주십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게 익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원래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인정할지 몰라도 저는 고대에 바울도 이렇게 설교했고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도 이렇게 설교했고 오늘날에도 설교의 본질이 나는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여러분도 들으려고 힘쓰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철학 강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여러분 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볼게요. 자, 권사님, 하얀 게 좋아요? 까만 게 좋아요? 왜 흰 게 좋아요? 그게 왜 깨끗해요? 까만 건 안 깨끗해요? 그렇죠? 그런 걸 가치 판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까만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에포케라 그래요.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에포케라 말하면 판단을 중지한다는 거예요. 자, 원래 하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까만 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왜 하얀 거에서는 머뭇머뭇거리세요? 그거는 이미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하얀 것에 대한 판단 가치 기준이 벌써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까만 건 나빠. 자, 까만색을 보면 우리들이 까만색이 있는데 자, 까만색을 보시면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상복을 생각하든지 죽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논리라고 안 그러고 지금 원리라고 말하고 있죠? 자, 까만 게 죽음이라는 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전부 다 그런 가치 판단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보수가 좋아요? 진보가 좋아요? 권사님? 당연히 권사님이야 보수가 좋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또 진보가 좋대. 그건 전부 다 뭘까요? 여러분 그게 가치 판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선악을 판단하고 진보는 보수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보수는 진보를 나쁘다고 생각해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는 다 이 가치 판단합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이거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예? 저는 하얀색도 좋고 까만색도 좋아요. 예?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전쟁을 해요. 밤이에요. 그럼 까만 옷 입어야 돼요? 하얀 옷 입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게 뭐예요? 그때는 까만 게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서른에서 이 스키 부대를 하고 있어. 근데 적군하고 서른에서 전쟁이 벌어졌어. 그러면 제 옷은 까만 게 좋아요? 하얀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 상황에서는 가치 판단할 때 이게 나를 살려주는 데 있어서는 까만 것보다는 하얀 게 훨씬 좋으니까 그때는 하얀 게 좋은 거지. 근데 어떤 경우에는 까만 게 또 좋은 거예요. 우리의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 판단의 일은 쉴 새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치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편집증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노이로제에 걸리고 히스테리에 걸리는 사람들은 판단하는데 아주 열심히 사람들이에요. 근데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대 회의론자들이 판단을 안 함으로써 아타락시아를 추구하는 거예요. 평안.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철학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맨날 뭐 하냐?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얘기들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밤이 좋아요, 낮이 좋아요? 좋은 게 어디 있어? 응? 그렇지. 밤도 좋고 낮도 좋지. 예? 까만 게 좋아요, 하얀 게 좋아요? 까만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하얀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쁜 게 있지. 근데 왜 하얀 게 좋다고 생각하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까만 걸 필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까만 게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기분 나쁘지. 왜냐하면 어두운 밤에는 적군에게 내가 이 사람을 지켜주는 건데 왜 나를 나쁘다고 그래? 기분 나쁘죠.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뭐 특별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일상의 모든 삶 속에도 여러분 다 가치 판단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가 가게에 가가지고 뭘 먹으려고 해요. 벌써 뭘 선택을 할 때도 가치 판단을 하죠. 요건 먹어보니까 맛이 어땠고 요건 어땠고 그 가치 판단하죠. 우리 주부님들 계신데 자, 배추를 골라요 안 골라요? 왜 골라요? 좋은 거 고르죠. 그것에도 가치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툭 집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 들어보고 뒤집어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똑같은 파, 내가 볼 때는 파도 똑같은 파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게 더 굵은지 이러면서 막 수박 골라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수박을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이쪽 옮겼다 저쪽 옮겼다. 자, 이런 얘기죠. 가치 판단의 문제에 우리는 병적으로 사로잡혀서 살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보세요. 간단한 질문 하나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그런 걸 보고 노이로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스테리.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병적인 편집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좋지 않은 건 못해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쪽으로만 움직이려는 이런 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다른 거 다 괜찮거든요. 응? 아니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하고 하얀색하고 까만색만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럴까봐 빨주노초 파남보 얼마나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색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흑백만 있는 게 아니죠. 다채롭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가치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가치 판단. 자, 그러니까 가치 판단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 가치 판단하는 거는. 가치 판단은 지금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면서 옳고 그름, 선, 악, 좋은 거, 나쁜 거, 이걸 내가 지금 구별하고 판단하는 거죠. 맞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는 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하느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안 하고 계속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저놈은 반대편, 저놈은 내 편, 이러면서 아군, 적군 이거 구별하고 이러면서 나누면서 가르면서 판단하면서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자, 그래서 판단은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 개개인들 자신들이 판단을 해요. 근데 여러분 왜 판단을 할까요? 판단하는 거. 자, 제가 지금 하는 이런 말들이 무슨 철학적 주제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앙의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 판단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최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 판단하는 겁니다. 이 얘기도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먼저 잠깐만 얘기해 보면, 여러분 아담이 눈을 떴어요. 아담의 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아담 속에 이런 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의식이 주로 많았을 것 같아요? 다 좋죠. 안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에서 3장 속에는 전 인류 전체가 다 붙들고 늘어져도 파헤쳐낼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철학적 주제가 이 속에 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그래서 지금 깊이 있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가치 판단의 문제 속에 여러분 모두는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3장 그 6절에 보면 선악을 판단하게 돼요. 선악을 판단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저주. 그게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네. 자, 그런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권사님은 선해요, 악해요?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 같지만 남의 생각이 들었지. 아니 권사님 선해요.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고 진리로 가깝게 나아가라 그 말인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하는 건 뭐 여러분 앞에 무슨 뭐 제가 철학 뭐 지식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 몇 명도 안 되는 분들 앉혀놓고. 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라도 진리로 말미암는 참된 믿음과 진정한 평안, 철학자들이 말하는 아타락시아는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줄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손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명들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들으면 그냥 철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아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아멘 하시면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내용 제일 많이 밑에 두 번째 문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세상은 항상 이렇게 두 세력들이 서로 양립하면서 가치 판단은 자기 기준으로 하죠. 뭐 이스라엘하고 요즘 뭐 이란하고 서로 막 적대적으로 지금 막 싸우고 야단났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에요? 이스라엘은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쪽 지역에서는 또 저쪽이 또 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란은 또 저쪽에서 또 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악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 기준에서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건 악한 거죠. 그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보편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구별해 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요 변증법은 이성이라 그랬어요. 이쪽은 믿음이라 그랬고요. 근데 요 둘 사이에서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문제가 뭐냐면 요거 율법의 가치 기준의 작용이에요. 요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이쪽은 내가, 이쪽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여도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핵심은, 중심은 요겁니다. 요걸 우리가 가치 판단의 기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 기준이 온 세상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한 걸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것도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적합하면 그게 선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저 이스라엘이 악하다 그렇게 얘기할 땐 그건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나 다른 적대 세력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자기들 기준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가치 판단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 노모스는 온 세계 가운데 다 있죠. 그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모세의 율법으로 주셨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가치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양심이죠. 그렇죠. 이 양심이 그들의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수석을 취미로 하시는 분 있죠. 돌을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어떤 돌은 아주 돌이 막 엄청 비싸서 어마어마한 가격을 호가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싶은데 그분들의 미적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 거죠. 근데 저 강변에 가면 돌 천지잖아요. 그죠? 예? 돌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근데 그런 돌들이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미학적 가치를 누가 판단해요? 그 사람 자신이 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 돌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필요해서 만드신 거죠. 그죠? 예. 어제 이제 모기 때문에 저희 집에 한번 야단이 났어요. 모기 잡느라고. 그러다가 모기 얘기가 나왔어요. 자, 모기는 나빠요, 좋아요? 아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기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예? 그거조차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또 이게 모기가 사람을 물어가지고 이게 나쁠 것 같지만 그게 또 나쁜 것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모기에 쏘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 면역 체계를 잘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쏘고 다니면서 사람에게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또 없애서도 안 되는 거죠. 예.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와 뜻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돌이 강변에 있을 때는 뭐 때문에 거기 있냐?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와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또 여러분 율법에서 가치 판단하는 거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죠. 저것은 부정한 것, 저것은 정한 것, 가증한 것 이러면서 구별하시죠. 여러분 까마귀가 부정해요? 까치가 부정해요? 그럼 비둘기하고 비교해 봅시다. 자, 까마귀가 부정해요? 비둘기가 부정해요? 그 가치 기준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기준, 여러분들은 까마니까 그게 흉조처럼 보이지만 비둘기는 길조입니까? 평화의 상징입니까?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정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원리가 없어요, 거기에. 근데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는 지느러미 없는 것, 그 다음에 비늘이 없는 것, 발굽도 2개 갈라져 있고 뭐 이러면서 대색임질 하는 것 이러면서 다 하나님이 해주시죠. 율법에는.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실제로 그게 부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까마귀는 부정하고 비둘기는 정한 것이고 왜 대색임질 하는 거는 정한 것인데 대색임질 안 하는 건 정하지 못한 것이고 왜 어떤 것은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것이고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렇게 나누냐면 그것을 통해서 보세요. 자, 4번째 줄 보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선하고 악하고는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건 선한 거다, 요건 악한 거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선과 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아담에게는 모든 게 다 선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말은 부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게 세상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요 생각을 못 넘어선다 이거예요. 요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치 판단만 하고 있어가 이건 선하고 이건 나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나쁜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만들었으면 다 좋은 거지. 근데도 인간들은 믿음이 없으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인 거예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를 판단해요? 원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판단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니까 절대 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하니까 절대 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요건 다음 주에 이제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판단 기준이 뭐냐? 그 2번째 줄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하나님의 가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율법인가? 아닙니다. 율법도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가치 판단의 기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해낸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요 얘기는 아주 신학적으로 조금 깊이 있지만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이 바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가치 판단 기준이 돼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의로우셔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걸 율법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판단은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이 모든 판단의 최종적 절대적 기준이 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때 제가 눈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몰아내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선이에요. 여리고 성을 진멸할 때 그 성의 어린 유아들도 불쌍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안 보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은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다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같이 판단해갖고 좋은 것은 싹 감추죠. 은괴, 신할산, 외투, 멋진 거, 모피 이런 거는 싹 감춰놨다가 들켰죠. 가치 판단 기준을 자기가 한 거죠. 하나님이 가치 판단자라는 걸 율법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까마귀가 부정해서 부정하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를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가치 판단을 우리 자신들이 내리는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만약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예? 선악을 판단하는 그 과일만 안 먹었으면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거기 보세요, 여러분. 자, 2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명령하시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말, 그렇죠. 듣고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냥 했으면 선악을 판단하는 저주스러운 그 굴레에 사로잡힐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선악의 판단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선악의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숙명적인 굴레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는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인간 존재의 기원과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인간은 땅에서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냥 흙덩어리가 아니라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비로소 아담이란 말은 여러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8절 요 한 절 안에 저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괄하는 그걸 가로지르는 근본적인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 이끌어 가서 거기에 두셨는데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덴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우리가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냥 살아가도록 하신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사람을 에덴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자,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죠.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9절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 9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자, 동산에는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먼저 9절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생명나무는 어떻게 생겼어요? 거기에 서술되어 있죠. 그렇죠. 먼저 보기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렇죠? 먼저 보기에 아름답고 그 다음에 먹기에 좋은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최초의 아담의 그 범죄하지 않는 아담, 그러니까 순전무결한 그 아담의 원형상, 우리가 이걸 아담의 원형상이라고 그래요. 원형상. 이걸 원의의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결점에 불이함이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최초의 아담의 원형상으로 봐도 그 자체가 보기에 아름다운 상태였죠. 그리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 자체로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좋고 나쁘고의 판단이 없고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3장 6절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이 나무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재미있어요. 흥미로워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여러분, 2장 9절에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열매다 그랬고요. 지금 3장 6절에서는 이 나무의 열매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이 둘 간의 차이가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그 나무는 그 나무인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예? 그 나무는 그 나무예요. 그냥. 그런데 이 3장 6절에서는 이 나무에 대해 가지고 보니까 여기 뭔가 사람의 시선이 바뀌니까 이 미묘한 차이가, 인식의 미묘한 차이가 생겨난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 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볼 때 느끼는 미학적 가치가 바로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판단이 개입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그 자체로는 아름다웠는데 마귀가 하와한테 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선악과 그거 열매 먹으면 너희가 지혜로워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 요렇게 보니까 요 말을 듣고서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더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고전엔 탐스러움이 없었습니다. 탐스럽다는 말은 그걸 갖고 싶다 이런 말이잖아요. 탐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마귀가 하와의 눈과 마음을 교란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원래 이 자체로 객관적으로 그냥 좋아요. 이거는 좋은데 이걸
굳이 좋은 걸 갖다가 야 그거 좋아라고 말할 필요 있어요? 그냥 좋은 건데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거지.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 너희가 눈을 뜨고 보면 이게 더 좋아.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와가 마귀에게 낚인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이것이 마귀의 희대의 매직쇼입니다. 매직쇼. 여러분 마술할 때 싹 하다가 요게 싹 이렇게 하면 장미로 바뀌죠. 예? 그 찰나의 순간에 마귀가 하와를 싹 눈을 갖다가 둔갑시켜 갖고 좋은 것을 탐스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마귀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될까 봐 이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그거 보세요. 뭐라 그래요?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건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싹 하니까 오 그래? 이러는 순간 딱 봤는데 이게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죠. 하나님을 믿는 게 지혜죠. 이게 아니라 요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요거를. 마귀가 야 네가 판단자가 돼. 네가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의 주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와가 눈이 삐뚤어진 거예요. 마귀가 요거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일 밑에서 네 번째 문단. 가치 판단 기준은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세계를 볼 줄 모르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믿음을 버리고 자신이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서게 되니까 그게 더 맛있어 보이고 탐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라는 말처럼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원래 맛있었고 원래 좋은 것이었고 원래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처럼 여겨지고 마귀의 말대로 정말 그걸 먹으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가치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의 기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권면하신 게 아니에요. 충고하신 게 아니에요. 조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절대적 기준이니까. 예? 그 절대적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라야만이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우리에겐 영생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이에요. 예수 믿어도 되고 부처 믿어도 되고 알라 믿어도 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2절 봤습니다. 그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한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객관적 판단의 기준자예요. 예수님이 그 판단자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고 마지막 우주의 마지막에 돼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세요? 심판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죠. 자,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선과 악의 최종적 판단을 누가 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예스, 긍정에 대해서 봤죠. 자, 4쪽입니다. 4쪽 세 번째 문단에 보면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의 긍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긍정과 예스란 말은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건 하나님의 가치 판단이죠. 그 가치 판단이 이제 예수에게서만 예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서, 예수 이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를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대의 철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은 당대의 회의주의, 스캡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회의주의 철학뿐만 아니라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나 여러 철학파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가치 판단의 예스는, 선함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루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가치 판단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었죠. 그리고 율법의 모든 판단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신이 율법의 모든 판단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으로서 율법 정서를 찢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가치 판단은 없어요. 선하고 악하고 부정하고 속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판단이 없어요. 복음의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징크스에 사로잡히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받는 거예요. 기회를. 뭘 하나를 해도 기회를 받아야 되고, 맨날 무슨 풍수지리나 보고 말이죠. 명리 같은 거, 주술 같은 거, 주역 같은 거, 사주팔자 같은 거나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예요. 그거 딴 거 아니에요. 뭐 사주팔자는 뭐 천박한 거고, 철학은 뭐 더 대단한 거 좋아하세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제가 다음 주에 더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의 긍정이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서 이미 다 판단이 났어요. 예수 믿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선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도록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이제 범죄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치 판단의 중심 자리에 서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온전하고 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정과 하나님의 예스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 신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